여러분 우리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예,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잘 되고 있습니다. 예, 행복합니다. 예, 기도하면 됩니다. 설교를 평상시에 제가 30분 이상 하는데 오늘은 15분만. 뒤에 순서들이 너무 많아서 15분만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감동이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절 메시지.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 21세기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보화 시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오늘까지 알고 있는 게 내일이 되면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는 옆 동네에 일어났던 일을 몇십 년이 지나도 모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그렇게 접하는 아주 빠른 정보화 시대에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천공항에만 내려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IT 강국인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보화 시대. 그렇다면 정보화 시대가 주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정보화 시대가 주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소리들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쌍해. 그 수많은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낙오자가 되고 도태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려고 지금도 얼마나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수많은 소리의 그 메시지들이 다 좋은 소리냐면 엉뚱한 야망을 일으키는 것들이 허다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비전의 메시지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들을 우리가 봐요. 자, 이 메시지라는 단어가 뭐냐면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던데 그 중에 하나로 전달을 해보면 메시지가 뭐냐? 국어사전적으로 언어나 기호에 의하여 전달되는 정보 내용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지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탄의 메시지를 봤는데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신앙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포된 거다. 그게 메시지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뭐냐? 후자의 메시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에 들려주시는 그런 메시지, 그리고 반드시 들려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 들려주신 분의 메시지를 누가 들어야 되느냐? 반드시 우리가 듣고 내가 들어야 되는 그 메시지, 그 메시지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1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 짧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31절부터 읽었는데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의 시작은 26절부터예요. 자, 2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성탄절에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아하, 은혜의 메시지구나. 오늘 여러분 성경으로 가서 그 뒤에 28절을 보세요.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에도 가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성탄절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첫 번째 음성은 뭐냐? 너는 은혜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마리아만 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되고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다? 은혜의 메시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난 1년을 살았는데 은혜를 입은 자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들려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 안 그러면 퇴장시킨다 하던구. 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천사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누구의 보냄을 받냐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마리아에게 지금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될 즈음에 마리아를 지금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요,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는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그게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마리아는 별 볼 일 없었던 한 소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냐면 그 별 볼 일 없었던 그 마리아에게 찾아오시고 더 중요한 거,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뭐를 해주시느냐? 호의를 지금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 번 이 호의라는 단어를 부흥회 가서도 설명을 하고 제가 교회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은혜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은혜라는 이 단어를 구약에서 3단어, 신약에서 한 단어를 정리를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호의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게 뭐냐면 구약의 헨의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헤세드인데 히브리어에 헤세드라는 것이 뭐냐면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은혜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베풀어 줬다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아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뜻이구나 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 에메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메트라는 단어가 뭐냐면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실은 없어요. 사람들이 진실일 것 같이 저 사람은 좀 믿을만해 라고 생각해보다 가까이 지내보고 이 사람도 별 수 없건 이렇게 푸념을 하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그저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의지의 대상도 아니고 사람은 그래서 사랑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 그러므로 진실은 오직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그곳에만 진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에 아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 앞에, 완벽한 하나님의 진실 앞에 아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구약은 헤세드, 에메트, 호의와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진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3단어. 신약의 한 단어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이는 곳이 여러 본문에서 쓰이는데 제가 한 가지만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았다. 카리스가 어떤 뜻이냐?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았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헬라어의 카리스라는 단어의 은혜라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은혜, 이런 호의를 마리아에게 별 볼 일 없는 그 마리아에게 누가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보면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런 변방에서 살고 있었고요. 마리아는 태락한 왕가의 자손이었고요. 가난한 목수였던 요셉의 지금 현재는 누구냐면 약혼녀였어요. 마리아는 나이도 어렸고요. 당시 어떻게 보면 차별을 받던 여자였어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였으니까 차별을 받고 있었던 그런 여자가 마리아였는데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어떻게 오셨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뭐를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은 낮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려한 사람들을 찾아오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외롭고 힘들고 작은 사람들을 찾아왔구나. 그것을 성경에서 확인해 보면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고 늙은 부모였는데 그런 분들을 찾아왔구나.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가난한 무명의 목수였는데 그런 가난한 목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목사들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고 시므온은 어떤 공식적인 타이틀도 명함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를 주님께서 찾아오셨구나. 성경에 보면 안나라는 나이 많은 어른이 나오는데 안나는 시집간 지 7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84년을 혼자 노과부로 살았는데 그런 분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구나. 동방박사들이 나오는데 동방박사는 유대인들이 깔보고 개 취급하던 이방인이었는데 그런 이방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구나. 우리가 내세울 게 뭐 있을까? 우리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이 성탄절에 누구보다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세울 게 뭐예요? 목사님, 나는 지난 1년 동안 죽을 만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은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저 종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지 내가 뭘 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얘기냐?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지만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라는 거, 은혜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는 거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31절부터 33절까지예요. 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오늘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에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라고요? 구원의 메시지.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인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들은 위대한 인물이 되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부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들이란 뭐냐? 아버지의 복사판이에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지아버지를 닮았어. 좀 심하게 말할 때는 나쁜 트럼 할 때는 지혜비를 닮았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냥 이렇게 뭔가 우리가 구분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하나님의 복사판이라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30년에 빠지면 기독교는 큰일 나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서 세 분이 계신 거구나. 세 위는 있지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머리로 과학식으로 이론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믿어져서 우리가 믿는 것이지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해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가 있는데 집에서는 아버지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회사 가면 뭐 과장님이고 뭐 이렇게 불린다. 뭐 기체, 액체, 고체로 뭐 어떻게 설명하고 그런 자체로 설명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내가 만들려고 해도 이 믿음이 만들어지냐?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거부터가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 그 아들의 순수하게 또 영적으로 보면 본성을 소유했다 그거죠. 본성. 하나님이 가진 그 본성을 소유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다윗의 위를 받아서 메시아이다. 메시아라는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다. 가브리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는 아주 절실한 거예요. 마리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도 필요하고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엄청나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한테 무슨 교회가 자기한테 뭐를 힘들게 한 것도 없는데도 여러 종교들 중에 기독교만큼 사회사업을 많이 하는 종교가 없고 타에 추정할 정도로다가 연말이 되면 여러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데도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해요. 그렇지만 교회를 손가락질 심하게 했던 그 사람이 예수 먼저 믿습니다. 믿습니까?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는 거예요. 놀랍죠. 저 인간은 절대 저기 갈 인간이 아닌데도 어느 날 나보다도 먼저 저기 가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죠. 다른 말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가 가진 성품으로는 그 자리에 우선순위로 갈 수가 없는 그 사람이라는 거. 그러므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걱정들을 많이 해요. 걱정되는 게 사실이에요. 데이터도요. 그렇지만 저는 걱정할 이유가 크게 없다고 봐요. 오늘도 세상은요 구원을 갈망하고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이 고통과 아픔 때문에 돈도 싫고 건강도 싫고 모든 것들이 마음이 힘들어져서 이 마음이 갈팡질팡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보세요. 줄어들리는 절대 만무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만이 만질 수 있는 그곳에 문제가 걸린 사람들이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구원받아야 될 오늘 백성이 이 땅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구원을 갈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가 아파트 몇 평에 사냐, 무슨 차를 타냐, 무슨 집에 사냐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전도해서 1차적으로는 내년 봄에 저 뒤에 부분 리모델링 좀 하고 여러분 웬만하면 교회 한 개 더 지어서 이사 한번 가봅시다. 대답이 여기는 안 하고 여기만 조금 했어요. 여러분만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설교 맞춰야 될 좀 있어서. 이 성탄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구주를 믿고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죄 용서받았다는 거, 나는 지금 죽어도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산다는 거. 여러분 제가
우리 박효숙 권사님한테, 저희 어머니한테 핸드폰 전화번호를 아직 안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언제 지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지울 마음도 있는데 가끔 전화 한번 해보려고요. 엄마, 천국에 잘 계시냐고.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 여러분이 구원의 귀한 감동을 가지고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4절 한 절만 같이 읽어요. 시작. 마리아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의 메시지. 세 번째 들어야 될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 능력의 메시지. 마리아가 의문을 가져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물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답을 하면서 34절에 다시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건 처녀의 몸으로서 지당한 답이에요. 지당한 질문이에요. 마리아는 자신이 남자와 성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임을 밝히면서 의문을 표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하고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내가 임신할 수 있느냐? 이거 정상적인 질문 아닙니까? 정신이 올바른 거예요. 정신이 나간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요, 35절에 보세요. 이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대답해요. 35절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못 이룬 꿈이 있죠. 사람들은 그거 안 될 거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땅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내년에도 부흥해야 되는데 반드시 부흥해야 되는 교회는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느냐? 나는 그저 땀 흘릴 뿐이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면 가한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37절 다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시죠?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능력을 절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이 추위에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아요. 우리나라도요. 우리 경상도 지역은 이 눈이 별로 조금밖에 안 온 거예요. 전라도 지역은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작물 시설들 이런 것들이 그냥 수십억씩 들어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해놓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성탄에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의 근원이 성령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게요. 2022년도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면 공식적인 예배는 끝이에요. 31일 날 7시 반이니까 토요일이니까 주일 전이에요. 여러분 꼭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2022년도에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은혜의 메시지를 붙들고 구원의 메시지를 붙들고 능력의 메시지를 붙들고 2023년도를 출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